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을 뵙습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은 앞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호흡하고 있지만 이렇게 앞자리에 서니까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긴장되는 일이기 때문에 머리가 그냥 꽉 조여지는 것 같고 눈이 팍팍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제 11개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전교인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현희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시간도 정해주고요, 본문도 정해주고요, 머리 많이 쓰지 않게 저를 배려해서 간증 설교를 해달래요. 근데 여러분 35년 동안 내 간증 다 들었는데 나중에 오신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나요? 그런데 하라고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에 함께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또 새로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첫 주일인데 이때가 제일 애매해요. 첫 주일은 우리 교회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요,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5월 5일과 8일에 한 주일에 묶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자니 다 지나가 버렸고, 이게 애매해서 아마 우리 임 목사님하고 장들이 생각하기를 한꺼번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축제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그때마다 병자들을 치료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죠. 오늘 본문에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 모이는 아주 장엄한 집회가 열려있는 그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길게 전하시기 때문에 점으로 갔다 하는 말씀도 있고,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측은히 여겨서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다 하고, 너희들이 좀 먹을 것 좀 줘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빌립이 계산을 아주 잘합니다. 요새로 말하면 수학적인 두뇌가 발달한 것 같아요. 계산을 딱 하더니, 선생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 주어도 다 못 줄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품 싹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았던 돈을 쏟아부어서 그걸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줘야지 되는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쭉 돌아다니다가 어떤 한 어린 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에게 뭘 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하죠. 맞는 말씀이죠. 볼 때에 그거 가지고 어린아이가 한 끼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그 도시락인데 그게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져오라 하시고 쭉 사람들을 앉히라 하시더니 이제 떡을 떼어주고 물고기를 떼어주고 떼어주라. 그런데 그 떼어줬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받아 먹었어요.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 12광주리예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도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학자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머리를 굴려서 이게 자기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창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들이 두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역사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여 헌신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헌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이 오늘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중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데,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보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너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가십시오. 교회로 나가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말씀 읽는 대로 나가십시오. 말씀이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어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갔든지 궁금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올 때 막연하게 오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향한 궁금증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뭐라 하실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이것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까 하는 사모함,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아이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숫자를 셀 때 당시에 20세 이상의 어른들만 계수를 했어요. 여자들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다는 거죠. 별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그 자리에 찾아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영향력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었고, 부모님이 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뭔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 배고플 것 같은데 엄마 도시락 좀 싸줘 하니까는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주면서 예수님에게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 아이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의 자리로 자꾸 밀어내십시오.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를 헌금도 들려주고 가게 하십시오. 그때 그 아이에게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아이들은 자기 먹을 것 빼앗기는 걸 결코 원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알잖아요. 내 것은 절대 빼앗기지 않죠. 내 것은 내 거예요. 형에게 더 큰 걸 준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난 내 것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안드레가 와서 야, 그 도시락 좀 줘봐. 나한테 줄 수 있겠니? 하고 낼름 줬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속에 베푸는 마음, 그것도 역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노예의 제3교회 김인영 사모님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자기가 참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굉장히 베푸는 걸 좋아합니다. 뭘 어디 같이, 그러니까 그분하고 어디 여행 가면은 그분하고 같이 가기로 원해요. 왜? 바리바리 싸우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나눠주고, 자기 몸이 불편한다고, 이번에도 그랬어. 엊그제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뭔가 대접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렇게 베푸는 걸 보았기 때문에, 매일 대접하고 나누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몸에 배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어떤 모습으로 부모님이 매일 꼬꼬쟁이처럼 그냥 감싸기만 하고 쥐기만 하고 주는 거 싫어하고 말이에요. 배우는 아이들도 손이 오므러들어요. 부모님이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뭘 하는 게, 그분 자녀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벌써,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걸 쥐고 있던 것을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말씀처럼 별 볼 일 없는 작은 것이에요. 초라한 도시락이에요. 어린아이가 먹을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5,000명을 먹이고도 12롱의 유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니지만은 나의 지식,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재능, 별거 아니지만 주님을 향하여 드려질 때에 주님은 그걸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렸냐 붙들리지 않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붙들리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순간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자기가 드렸어요. 그러면 누가 제일 관심을 가질까요? 주변 사람들,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들여놓고 자기 마음속에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가져갔네. 내가 드렸는데 저렇게 됐어? 아마 이 아이에게는 이 일이 평생 잊지 못할 일일 거예요. 왜? 자기가 개입됐잖아요. 평생 잊지 못할 일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의 사람이 된 거죠. 무명의 아이지만은 그때 그 아이가 들여서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회자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영향. 그걸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됐고, 그걸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사셔서 부유하게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할 수가 있었겠죠. 또 공부도 잘해야 가지 않았겠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우등상 받고 다니고.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서울에 딱 올라왔는데 이모부에게 집 5채 값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이모부에게 같이 사업하자고 꼬임에 넘어가서 한순간 다 날아갔어요. 제가 서울로 올라왔더니 이모부의 집에 다락방에 얹혀 살고 있더라고요. 큰애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합격을 하고 올라오니까는 갈 자리가 없으니까는 결국은 바깥으로 나와서 허술한 집, 천막 같은 쳐놓고 판잣집이 같은 걸쳐놓고 그런 데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웠습니다. 우리 막내가 제일 고생을 했죠. 조장로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많이 울었습니다. 와가지고 의지할 데 없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를 다닌 그 믿음이 힘드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교회 나갔더니 친구들도 있었고 친구 어머니가 저를 어머니처럼 잘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매일 저를 물바가지 끼얹고 예수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쫓아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북에서 내려왔지만 어머니 집은 일본이 온마니 밤교회, 요새로 말하면 장로 같아요. 그 교회, 그 온마니 밤교회 아마 그 굉장히 그 위에 있는 분 같아요. 5학년 때 갔다가 아주 2시간 동안 온마니 밤교회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둘째 이모는 쪽집게 무당.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쪽집게 무당입니다. 강신무입니다. 작두 타는 무당입니다. 60대에 대해서 귀신이 데려가겠다 하니까 저한테 짜서 살려달라고 해서 사는 방법이 있느냐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해서 예수 믿고 92세까지 살았어요. 권사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둘째 이모는 허당이고 왔다 갔다 여기저기 다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별 볼 일 없습니다. 배운 것 없고 그 집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런데다가 어머니 아버지 갈등 때문에 집이 풍비박산났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살림도 하고 우리 여동생 바로 밑에 사모가 된 여동생도 살림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학교를 가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점심 때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학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통비 걸어다니면서 50원씩 모아서 20원씩 모아서 저금을 했어요. 반찬하고 남은 돈 10원, 20원 저금을 했어요. 그 교회 개척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통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20원, 50원 모았던 통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토요일 날 가지고 통장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선물 하나 조그만 거 들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건축하는데 뭘 좀 힘을 보태고 싶어도 학생이라 안 되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전 재산인데 이걸 목사님 드립니다. 대신 무명으로 해 주십시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건축을 한다가니 우리 교회 학생 하나가 통장하고 도장하고 들고 와서 건축공을 했다고 울먹이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통장이 얼마가 들어있었느냐? 15,0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1970년대에 15,000원 지금으로 하면 얼마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떻든 저는 그게 아까운 줄 모르게 최선을 다해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단에서 그렇게 얘기함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교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제 모습을 보고 그 목사님이 네가 신학을 해야지 하고 저를 집어넣어서 목사를 삼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공락금 없잖아요. 가난한 집에서 밀어줄 것도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쬐끄만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나를 찾아서 오더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수요일날 오더니 나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이시죠. 신학대학원 들어가셨죠. 공락금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죠.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공락금 주랍니다. 봉투를 딱 내놓은 거예요. 나는 처음 보는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도와달라고 해서 열심히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데 은사 집회하는데 열심히 함께 했어요. 공부할 여가가 없었어요. 주의 일 열심히 했더니 1학기 말 시험을 봤는데 올해이가 나온 거예요. 올해이가 뭔지 모르죠? 내 자식은 올해이 맞아본 적 없는데 저 목사는 올해이 맞을 때 기분 나쁘죠? 이런 얘기하면 박수 한번 칠만도 하는데 남의 일이라 박수도 안 쳐요. 학생놈들이 제일 안 치잖아요. 청년놈들이. 꽃값다 이거지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오는 장학금이 온 거예요. 1등 장학생이니까. 졸업할 때까지 대주는 거예요. 학교를 공짜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딸 대학 갔는데 학교에 장학금 받았죠. 여러분들 아들은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서울대 4년 장학생.
자기는 떨어졌다겠어요. 연대에서 오라고 제발 교수로 키우겠다고. 떨어졌으니까 교만하지 말라 했는데 나중에 연락받으니까 서울대 4년 장학생. 서울대에서 박사 받을 때까지 공짜로 다닌 거예요. 저는 애들 대학생 둘 다니면서 허리가 폈어요.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부어 주는데 목회 현장에 갔을 때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하다가 맨바닥에 나왔던 개척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어요. 선교비 보내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지금도 얼마나 감사하고 풍성하고 넉넉한지 하나님의 은혜여 여러분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교회 가족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도 되고 어버이 주일도 함께하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부모님의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건 작은 것,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말씀 읽는 것에, 봉사하는 것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자리에 함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가족에,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아이들도 어버이날을 가까이 하면서 부모님들도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축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가진 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주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쓰였더니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놀랍게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개인 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